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제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깊은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추석 연휴에 주님의 날인 주일이 껴서 여러 가지로 어제 저녁까지 매우 바쁘게 지내셨을 줄 압니다. 먼 길 고향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안 가셨지만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께서는 하여튼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바쁜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속초에서 또 인천에서 손주들이 오는 관계로 아내가 하여튼 음식 만들어라고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돕지를 못해서 항상 미안한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기억하기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국민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얘기하는데 국민학교 4학년 때 학습을 받으면서 세례 받기 전에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외우도록 이렇게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이것을 열심히 외우고 제대로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제가 이제 설교 과정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어떠한 길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척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45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45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 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등한히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허락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적지 없는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척의 돛담배와 같은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분분하고 자기의 주장이 곧 법이요 진리가 되어버린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의 범절은 점차 사라져버리고 법과 질서의 기준 역시 지켜야 할 당사자들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선생님을 존경함이 최고의 덕목으로 가르쳤던 교육 현장은 진영 간의 싸움터로 전락되었고 선생님과 학생,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도
서로 반목하며 갈등하는 관계가 되었으며 마침내 국민 전체가 반으로 분열되어 상대를 향한 불만과 조주로 이어져가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여러 원인과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시 근본주의 신학과 무속신앙으로 혼합되어 목회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성장 중심의 세상적 가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라며 선지자는 오늘의 한국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에 수십 년간 머물러 살았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비로소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길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예의 없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앞에 두 사건이 소개되는데 하나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적과 다른 하나는 제자 훈련의 최종 점검이자 결산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군중들의 허기진 배고픔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해결하신 주님의 이적으로 열기와 흥분이 식지 않은 가운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부르짖는 무리를 향하여 또한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스승의 삶과 가르침에 순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역경 가운데도 적극적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며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누구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목회자와 신앙 공동체를 함께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이며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양교회의 안효천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의 영향력이 내 인생을 지배하여 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 눈물로 새벽에 기도하시던 어머님,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오직 신앙밖에 없다 말씀하시던 아버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신다며 거짓말과 남의 것 훔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던 교회 학교 선생님, 연약한 몸으로 힘든 살림과 두 아들 돌보며 남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던 아내의 헌신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기반과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100년도 살 수 없는 이 땅에서의 만남도 매우 중요하며 영향력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문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나의 전부를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한 상대의 말이 들리지 않으며 설교가 들어오지 않으며 마침내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수십 번 통독했어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 해도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는 훈련은 상대를 인정하며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기적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적 욕망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기적 욕망은 분리와 분파를 조장하고 확대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있는 한 연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연합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병들고 부패한 옛 자아를 청산해야 합니다. 옛 자아는 하늘의 가치가 아닌 땅의 것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온전한 믿음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 자아가 해결되어야 온전한 믿음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둘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그날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선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이며 주님 따르는 길임을 잊지 맙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할 것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고 말씀으로 살 것을 다짐해 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감사하는 생활이 없었으며 기도하는 시간은 많았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고 상상조차 고통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처형으로 온 인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업하는 아우를 만나서 제가 얘기하기를, 사랑하는 아우야, 네가 경영하는 회사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주의 종으로서 길을 가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랑하는 아우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흥이 없는 아우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전철에서 생각하기를 참 믿음이 없어도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혼자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사업에 항상 지쳐있는 아우에게 네 사업체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것보다, 그래 아우야,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형이 도와줄 것은 없느냐, 그래 힘을 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지 않냐,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필요한 거 있으면 형에게 얘기해다오, 형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러한 위로의 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게요,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라는 말을 반복하고 삽니다. 그러나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기도할게요라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 그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가 아니라 커피 한잔 하며 위로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노숙자에게 1,000원 한 장 건네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며 주님을 따르는 시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졌다면 그 다음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주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가다가 중단하면 차라리 출발하지 않았어야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따름의 기본이며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의 대형교회는 물질이 넘쳐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끝까지 믿음의 인내가 부족하여 변질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참담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자기의 생각과 주장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사랑은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각종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저희들을 향해서 이 시간 분연히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실제적 삶이 됩시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인품과 자질을 갖추는 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결코 셀 수 없습니다. 날개 없는 새는 결코 공중을 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일은 나의 지식과 경험과 어떠한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하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과 이 신앙에 너무나 오랜 기간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